2026년 그 한국의 트렌드를 예측하는 그 코리아 트렌드 2026과 2026 트렌드 노트를 이제 비교해서 보니까요, 그 AI가 굉장히 중요한 주제로 다루고 있습니다. 이 AI는 엄청난 사실 업무의 효율성을 가져왔는데요, 이 부작용도 있습니다. 이 AI와 같은 이 새로운 기술이 이제 도입이 될 때 이런 새로운 기술을 잘 습득하거나 활용하지 못하면 이 도태될 수 있다고 하는 그런 불안감 또한 증가가 됩니다. 특히 이제 젊은 세대들은 이런 불안감과 이 피로감을 해소하기 위한 그런 제품들을 구입하거나 뭐 뜨개질을 배우거나 또 명상이나 이런 요가들을 많이 배우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실 모든 시대 사람들이 이런 여러 가지 자기 삶의 현실 어려움들을 헤쳐나가기 위해서 대안을 세우고 해결해 가는데요. 그 물방울 그림으로 잘 알려진 그 김창렬 그 화가의 그림을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이런 물방울 그림을 많이 그렸는데요. 그가 이제 물방울 그림을 그리는 이유에 대해서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한국 전쟁 당시에 자기 반에 있는 학생들의 절반이 죽었다는 것입니다. 그는 이제 살아남은 자로서의 어떤 죄책감과 삶의 불안을 씻어내기 위해서 이 물방울을 그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가 그리는 이 물방울의 그림은 어떤 죄책감과 불안을 씻어내는 속죄 행위였습니다. 우리 나름대로 다 자기 삶의 영역에서 자기 삶의 현실의 어려움들을 헤쳐나가기 위한 여러 가지 대안들을 세우고 실천을 하게 되는데요. 저도 그 허리 협착증이 좀 있어가지고 사실 운동을 해야 되는데 운동을 계속 미루고 그냥 집에서 스트레칭만 했습니다. 그러다가 최근에 좀 너무 체력이 떨어지는 것 같아가지고 이제 결단을 하고 이제 운동을 시작했거든요. 그래서 이제 러닝을 시작을 했는데요. 러닝을 시작하다 보니까 주변에 러닝을 하시고 있는 분들이 꽤 많다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뭐 러닝을 하는 이유들은 또 각자 다 있겠지만 저도 이제 어떤 측면에서 그동안 계속 미뤄왔던 이제 운동을 하게 된 것입니다. 우리 삶의 여러 가지 어려움을 만나고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대안을 세우고 실천해 가지만 또 저처럼 오랜 시간 막 미루고 또 회피하는 일도 있죠. 다윗을 보니까 다윗이 유다 지파의 왕으로 7년 6개월을 통치하고 이제 이스라엘 전체의 이제 왕이 됐는데요. 다윗은 오랜 시간 동안 풀지 못했던 그런 문제, 숙제를 풀려고 합니다. 그게 뭐냐니까 이제 수도를 옮기려고 하는데요. 유다 지파의 수도는 헤브론이었습니다. 이 헤브론은 유다 지파에서 역사적으로 의미가 있는 장소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 헤브론은 이스라엘 전체를 볼 때는 이 지리적으로 너무 남쪽에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이 수도를 헤브론에서 예루살렘으로 옮기려고 합니다. 이 예루살렘은 이 지리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예루살렘은 유다 지파와 이제 베냐민 지파 경계에 위치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유다 지파와 베냐민 지파를 포함한 다른 이스라엘 지파들을 통합하기에 굉장히 좋은 위치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니까 이 예루살렘을 이스라엘이 점령하지 못했다는 거예요. 여호수아가 이제 가나안에 들어와서 이스라엘의 땅을 이제 분배를 하고 그 땅을 정복하라고 명령을 하는데요. 유다 지파는 이 예루살렘에 살고 있는 그 여부스족을 정복하지를 못했습니다. 그럼 왜 이스라엘은 이 여부스족을 점령하지 못했을까요? 예루살렘이 가지고 있는 좀 지리적 특성이 있습니다. 이 예루살렘은 세 면이 깊은 골짜기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이 예루살렘을 정복하려면 남은 한쪽, 주로 그쪽을 공격을 하게 되는데요. 그러니까 여부수족의 입장에서는 이 한쪽 면만 수비하면 되니까 굉장히 어떻게 보면 방어하기가 좋은 위치에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은 이 예루살렘 정복을 포기하고 다른 지역에 살면 되니까요. 그렇게 계속 오랜 시간 지나왔는데요. 다윗은 이 예루살렘을 얻고 싶은 것입니다. 이걸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에 접목해 보면요, 우리가 삶에서 다 바라는 게 있죠. 근데 우리가 뭐 다 바란다고 다 얻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어떤 것은 쉽게 얻어지는 것도 있고 또 어떤 것은 쉽게 얻어질 수 없는 것도 있어요. 어떤 경우에는 그냥 포기하고 마음을 비우는 게 좋고 또 어떤 경우에는 얻을 때까지
인내하면서 기다리는 게 좋고, 또 어떤 경우에는 그 문제를 돌파하는 것이 좋은데 다윗은 지금 이 문제를 돌파하고 싶은 것입니다. 우리 삶에서 어떤 돌파구가 필요할 때 어떻게 해야 되는가, 오늘 본문을 통해서 두 가지로 정리하기를 원하는데요. 돌파구를 찾으려면 첫 번째는 돌파하고 싶은 간절함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사울이 죽고 나서 이스라엘이 이제 분열이 되죠. 그래서 사실 지금 갈등 관계에 있었다가 이제 통일을 위한 준비를 하고 있는데요. 다윗은 통합을 하기 위해서는 이 수도의 위치가 중요하다고 생각한 것입니다. 만약에 여러분 수도를 옮기지 않고 다윗이 헤브론에 계속 머물렀다면 다른 이스라엘 지파 입장에서 볼 때 다윗은 그냥 유다 중심으로, 유다 중심의 왕이라고 하는 그런 오해를 할 수가 있거든요. 다윗이 이제 예루살렘을 이제 정복하기 위해서 이제 공격을 하는데요. 여부수족의 반응입니다. 사무엘하 5장 6절입니다. 왕과 그의 부하들이 예루살렘으로 가서 그 땅 주민 여부수 사람을 치려하매 그 사람들이 다윗에게 이르되 내가 결코 이리로 들어오지 못하리라. 맹인과 다리 저는 자라도 너를 물리치리라 하니 그들 생각에는 다윗이 이리로 들어오지 못하리라 함이나. 여기 보니까 맹인과 다리 저는 자라도 너를 물리치리라. 이게 무슨 의미죠? 이 표현은 예루살렘을 점령하기 그만큼 어렵다는 의미이고, 또 하나는 예루살렘을 점령하는 다윗을 조롱하는 의미입니다. 우리 삶에 이 예루살렘, 이 성벽과 같은 그런 장벽이 있죠. 우리가 뭐 가정에서나 일터에서나 신앙생활에서 시도는 계속 하지만 잘 되지 않는 그런 영역들이 사실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뭐 신앙생활을 뭐 살펴본다면 어떤 분은 묵상이 너무 어렵고, 또 어떤 분은 기도가 너무 어렵고, 또 어떤 분은 뭐 묵상하고 기도하는 것을 할 수 있는데 그 은혜를 누군가에게 나누는 게 어렵고, 또 어떤 분은 하나님과 교제하고 나누는 것은 할 수 있는데 실제 삶에서 실천하고 적용하는 것은 어렵다는 것이죠. 저를 포함해서 모든 분들이 자기 삶의 어떤 영역 부분에서는 좀 딜레마 같은 그런 영역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이런 영역을 어떻게 우리가 헤쳐나갈 수 있습니까? 간절한 사람만 이 문제를 돌파할 수 있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간절하지 않으면 몇 번 시도하다가 그냥 포기해버리고 말거든요. 다윗은 오랜 역사 속에서 점령하지 못했던 예루살렘, 그리고 막 지금 조롱을 하면서 비난하는 그 여보수족의 말을 듣지만 어떻게 해요? 도전하는 거예요. 간절하니까요. 성경을 보면 그 요나서에서 하나님께서 요나에게 니느웨로 가가지고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라고 명령을 하는데요. 요나는 아수르의 구원을 원하지 않아가지고 도망을 갑니다. 그래서 반대편으로 도망을 가려고 다시스로 가는 배를 타는데요. 이제 문제가 생깁니다. 요나서 1장 4절 5절인데 여호와께서 큰 바람을 바다 위에 내리심에 바다 가운데 큰 폭풍이 일어나 배가 거의 깨지게 된지라. 사공들이 두려워하여 각각 자기의 신을 부르고 또 배를 가볍게 하려고 그 가운데 물건들을 바다에 던지니라. 그러나 요나는 배 밑층에 내려가서 누워 깊이 잠이 든지라. 지금 배에 있는 사람들이 이 폭풍을 만나가지고 어떻게든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애를 쓰는데요. 요나는 지금 배 밑에서 자고 있다는 거예요. 요나가 언제부터 자고 있는지는 우리가 알 수 없지만 지금 자기 때문에 생긴 문제인데 이 자기로 인한 문제 앞에서 어떻게 보면 굉장히 무기력하게 잠을 자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상황을 알고 선장이 와가지고 요나에게 이렇게 외칩니다. 요나서 1장 6절 선장이 그에게 가서 이르되 자는 자여 어찌함이냐 일어나서 내 하나님께 구하라. 혹시 하나님이 우리를 생각하사 망하지 아니하게 하시리라 하니라. 여러분, 대비가 되지 않습니까? 선장과 이방 사람들은 간절하게 이 문제를 풀려고 그러고 요나는 이 상황에서 간절하지 않다는 거예요. 믿지 않는 사람과 믿는 사람인데 지금 대비가 이루지 않습니까? 믿지 않는 사람은 더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간절히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그러고 믿는 사람은 오히려 그 문제 앞에 그냥 배 밑에서 자고 있는
그런 모습으로 반응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종종은 이런 모습일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 한자 수거 중에 심상사성이라는 한자 수거가 있는데요. 이게 무슨 의미냐면 간절히 원하고 바라면 분명히 이루어진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요. 그 산악인 그 여몽길 씨는 그 히말라야 산 8,000m 이상 되는 산을 16곳을 등반을 했는데요. 그분의 고백을 보십시오. 16자 등반에 도전하고 완등을 간절히 바라며 노력했기에 꿈을 이룰 수 있었다. 위험하다는 주변의 만류에도 꿋꿋이 꿈을 지킬 수 있었던 것은 죽음이 두렵지 않을 만큼 간절하게 원했기 때문이다. 이 간절함 때문에 그 심상사성이라는 한자 수거를 좋아하는 것 같습니다. 이분이 이후에는 이제 뭐 이런 등반보다는 그 청소년을 데리고 산을 등반하면서 그런 캠프를 운영하고 있는데요. 한 중학생이 이 낮은 산도 오르기 힘든데 어떻게 히말라야를 오를 수 있냐고 그렇게 이제 질문을 했는데, 이 여몽글 씨가 이제 그 대답했는데 그 대답의 요약이 이렇습니다. 처음부터 높은 산에 오를 수 있던 건 아니었다. 저 역시 낮은 곳부터 차근차근 도전했고 그 한 걸음 한 걸음이 결국엔 저를 에베레스트로 이끌어 주었다. 그 순간이 힘들어도 포기하지 않으면 꿈을 이룰 수 있다는 것이죠. 간절한 마음이 중요하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간절한 마음이 있으면 꿈을 당장 이루지 못해도 한 걸음 한 걸음 한 걸음 가다 보면 언젠가 그 꿈을 이룰 수 있다. 그런 고백입니다. 이 내용을 묵상하다가 제가 그 마음 가운데 간절히 소원했던 것이 하나 있었거든요. 제가 어린 시절에 부모님이 신앙이 없고 혼자 이제 신앙생활을 하다 보니까 혼자 성경책을 읽는데요. 제가 성경을 뭐 잘 모르니까요. 읽다 보니까 이 구약 성경의 하나님이 너무 무서운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뭔가 마음에 들지 않으면 막 심판하시고 그러다 보니까 이 하나님이 되게 무서운 존재였거든요. 근데 이런 하나님의 모습이 저희 아버지의 모습과 되게 비슷했습니다. 저희 아버지는 일찍 어머니가 돌아가셨습니다. 어린 시절 되게 외롭게 혼자 자랐는데요. 장남이고 또 나중에 이제 할아버지가 이제 재혼을 하셔가지고 이제 뭐 여러 가지 자녀를 낳다 보니까 뭐 그 후에 동생들이 많았는데요. 아버지가 장남이다 보니까 그 동생들 다 교육시키고 돌봤거든요. 그러니까 아버지는 이 책임감도 아주 강하고 성실하신 분이십니다. 그런데 뭐 어린 시절부터 뭔가 사랑 표현을 받아본 적이 없다 보니까 누군가에게 사랑을 표현하는 것 자체가 되게 어색하세요. 제 어린 시절을 생각해 보면 아버지는 그냥 집에서 그냥 무덤덤하게 그냥 계셨어요. 근데 아버지가 뭔가 마음에 들지 않으면 변하시거든요. 굉장히 무섭게 변하세요. 그러다 보니까 제가 구약의 하나님과 저희 아버지가 비슷한 생각을 많이 했거든요. 근데 제가 성경을 나중에 계속 읽고 이해하다 보니까 이 구약의 하나님과 신약의 하나님은 동일한 하나님이고 하나님이 공의로우신 분이시긴 하시지만 우리를 오랫동안 참으시고 또 사랑이 풍성하시다는 것을 나중에 이제 깨닫게 되었는데요. 그런 아버지를 또 제가 닮다 보니까 제 안에도 아버지의 그런 연약한 모습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아버지의 관계 속에서 어릴 때 받은 상처가 있다 보니까 제가 이제 다른 사람과의 관계 안에서 때로는 이것이 부정적인 모습으로 나타날 때가 있는 것을 제가 발견했습니다. 제가 또 하나님의 자녀이고 또 하나님을 믿게 되다 보니까 그런 내면의 모습들이 좀 바꾸고 싶었거든요. 좀 변화되고 싶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그 당시 이제 뭐 상담 이런 거는 생각을 못 하고 그런 상담 관련된 내면을 들여다보는 책들을 계속 읽으면서 제 내면을 들여다보는데요. 사실 이게 내면을 들여다보는 게 사실 되게 고통스러운 일입니다. 종종 상담을 받아보면 그 여자분들은 상담을 끝까지 잘 가는데요. 남자분들은 상담을 받다가 중간에 많이 포기하거든요. 이해가 돼요. 저도 괴롭더라고요. 왜냐하면 다 잊혀져 버리고 그냥 기억 속에서 그냥 지워버렸는데 제 무의식 속에 있는 그걸 끄집어내는 것 자체가 사실 괴롭거든요. 근데 제가 진짜 변화되고 싶고 바뀌고 싶으니까 그 간절한 마음으로 계속 그거를 직면하면서 기도해가면서 그 문제를 이제 풀어가는데요.
제가 뭐 나중에 이제 목회자로 이제 결정은 됐지만 그 전까지 제가 제일 바랬던 소원이 있는데 되게 평범한 소원이에요. 그냥 가정을 이루고 그 가정에서 좋은 아빠가 되고 좋은 남편이 되고 그냥 제 처한 곳에서 좋은 성품을 가진 그리스도인이 되는 거. 이게 제 유일한 제 소망이었거든요. 뭐 지금도 공사 중이고 지금도 그런 모습이 되려고 지금도 애를 쓰고 있는데요. 제가 이게 너무 간절하니까 조금씩 변화가 있는 것 같습니다. 이번에 특세를 마치고 집에 있는 저희 딸이 저한테 의미심장한 말을 던지는 거예요. 아빠는 집에서 애교가 많은데 교회에서는 애교가 없다는 거예요. 근데 그 얘기를 왜 하나 봤더니 제가 집에서 이제 보통 딸들이랑 대화를 나눌 때 오래됐거든요. 딸들이랑 눈높이 맞춰서 대화하려고 목소리 톤도 막 바꾸고 그렇게 대화를 하거든요, 종종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모습이 아빠는 애교가 많아라고 하는데 교회에서 보면 그런 모습이 한 번도 나타나지 않으니까 아빠는 교회에서 애교가 없다고. 그래서 이게 교회에서 애교를 부리라는 의미인지 무슨 말인지 잘 모르겠는데, 근데 제가 뭐 지금 나이가 50이 넘었고 뭐 유아유치부 사역자도 아닌데 뭐 성도님께 애교 부리면 사역할 수는 없잖아요. 근데 제가 그 이야기를 듣고 뭐 딸이 무슨 의미로 얘기했는지 잘 모르겠지만 그냥 감사했어요. 왜냐하면 제가 저희 아버지의 좋은 점도 있고 연약한 점도 있었는데 그 연약한 점을 저는 극복하고 싶었거든요. 그걸 극복하고 싶어가지고 그것을 위해서 제가 사실은 몸부림치고 그 문제를 가지고 기도했는데 그래도 내가 조금은 변했구나. 그 딸의 고백을 통해서 응답을 받은 것 같아서 사실 그 되게 감사를 했습니다. 여러분 성도님의 영역에도 그런 영역이 있잖아요. 여러 가지 영역이 있을 것입니다. 자기의 어떤 내면의 문제일 수도 있고 어떤 일에서의 장벽 같은 문제일 수도 있고 그런 문제가 있을 때 가장 중요한 게 뭐라고요? 간절함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간절함이 있어야 그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과 씨름하면서 기도하면서 돌파해 갈 수 있거든요. 앞에서 말씀드렸죠? 간절함이 없으면 몇 번 시도하다가 끝내버리거든요. 돌파구를 찾으려면 두 번째, 돌파할 수 있는 새로운 지혜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오랜 시간 동안 여러분 정복을 못했던 그 예루살렘을 정복을 해야 되는데요. 여러분 간절함만 있으면 안 되고 새로운 지혜가 필요해요. 이게 무슨 의미냐면 다윗이 예루살렘을 정복을 하거든요. 어떤 방식으로 정복했는지 여기에 굉장한 인사이트가 있습니다. 사무엘하 5장 8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날에 다윗이 이르기를 누구든지 여부스 사람을 치거든 물 깊는 데로 올라가서 다윗의 마음에 미워하는 다리 저는 사람과 맹인을 치라 하였으므로 속담이 되어 이르기를 맹인과 다리 저는 사람은 집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더라. 여기 보니까 물 깊는 데로 올라가서 이런 표현이 나오잖아요. 이게 무슨 의미냐면 사진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1867년에 찰스 원헬이라는 사람이 그 예루살렘에서 정교한 급수 시설을 발견했는데요. 여기 그림을 보시면 수직으로 있는 터널이 보이죠. 수직 터널이 있고 그 수직 터널과 함께 여러 가지 수로가 연결되어 있는데요. 그 그림 보시면 파란색, 그게 기온샘이거든요. 성 밖에 있는 기온샘의 물을 수로를 통해서 성 안으로 가져오는 그런 통로라는 것입니다. 다윗은 이 수로를 보고 이 수로를 통해서 성 안에 침투할 수 있구나라는 그런 통찰을 얻게 된 거예요. 그래서 성 안에 들어갈 수 있는 특수임무를 맡은 군사를 어떻게 보면 모집하는데요. 역대상 11장 6절입니다. 다윗이 이르되 먼저 여보스 사람을 치는 자는 우두머리와 지휘관으로 삼으리라 하였더니 스루야의 아들 요압이 먼저 올라갔으므로 우두머리가 되었고, 요압이 자원을 한 거예요. 요압은 군사들과 함께 이 수로를 통해서 예루살렘 성벽 안으로 들어가서 그래서 이제 예루살렘을 점령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장면은 보통 여러분 그 영화 이런 거를 보시면 특수 임무를 맡았던 사람이나 그 부대가 뭐 하수도 이런 데를 막 통과해가지고 그 적 이런 데 침투해가지고 맨홀 뚜껑 열어가지고 막 나와가지고 막 이렇게 임무 수행하는 그런 거 여러분 보시죠. 그렇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렇게 해가지고 예루살렘을 함락을 했거든요. 여러분 그동안 예루살렘을 함락하려고 했는데
계속 안 됐습니다. 포기했거든요. 다윗은 기존의 방식을 다 버리고 새로운 방식으로 예루살렘을 정복하겠다고 생각을 한 것입니다. 그리고 고민하다 보니까 수로를 발견하고 수로를 통해서 예루살렘에 침투할 수 있겠구나 생각을 했다는 거예요. 아마 이전에도 여러분 수로가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었을지 모르겠지만 여러분 그것을 인사이트를 얻어가지고 이걸 통해서 침투하겠다는 생각을 해야만 여러분 되잖아요. 구해학자 앨런 데이비스의 글인데요. 여러분 이 글이 굉장히 인사이트가 있는데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통찰이란 현재 안에서 생각하려는 시도이며 기존의 사고 습관을 따르지 않고 사건들을 새롭게 볼 수 있게 하는 지적 해체와 전위를 기꺼이 감내하는 것이다. 여기 보니까 통찰이란 현실에서 생각하는 건데 기존에 생각했던 방식을 버리고 새롭게 볼 수 있는 그것이 통찰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통찰이 우리 삶에 얼마나 필요합니까? 가정에서, 일터에서, 신앙생활에서 여러분 이런 통찰이 있다면 여러분 얼마나 좋습니까? 제가 전에도 한번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요. 제가 신앙적으로 뭔가 자꾸 정체가 올 때 제가 기존 해왔던 방식을 좀 버리는 방식을 많이 취했습니다. 새로운 방식으로 접근하고 새로운 방식으로 묵상하고 새로운 방식으로 기도하고 사실 이런 새로운 접근이 늘 성공하는 건 아니긴 하지만 새로운 방법을 계속 시도하다 보면 정반합을 이루면서 기존에 했던 방식보다 더 풍성하게 하나님의 교제를 누렸던 경험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저도 종종 뭔가 좀 잘 안 되고 정체됐다 하면 예전 거를 과감히 버리고 새롭게 시도하려는 시도들을 많이 하는데요. 저는 이게 되게 유익하다는 생각을 합니다. 근데 사실 우리가 현실은 어떠냐면 전도소장 7절을 보십시오. 꿈이 많으면 헛된 일들이 많아지고 말이 많아도 그러하니 오직 너는 하나님을 경외할지니라. 여기 보면 꿈이 많다는 거면 생각이 많다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이 많다고 해서 다 구현되는 건 아니죠. 생각이 많으니까 헛된 일들이 많아진다는 거예요. 공허하다는 거죠. 말이 많아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말이 많다고 여러분 다 구현됩니까? 말이 많으면 실수가 나오고 결과적으로 똑같이 공허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해야 된다고 말하잖아요. 이게 생각이랑 말이 무의미하다는 게 아니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하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지혜를 강조하고 있는 그 잠언의 그 서론을 보게 되면 중요한 전제를 말하잖아요. 잠언 1장 7절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거늘 미련한 자는 지혜와 훈계를 멸시하느니라. 새로운 지혜, 이런 통찰을 우리가 얻으려면 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에서부터 나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 통찰은 그냥 얻어지는 게 아니고 우리가 고뇌해야 되고 생각해야 되겠지만 하나님이 주시는 그런 통찰을 우리가 얻어야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신앙생활에서뿐만 아니고 뭐 일터에서뿐만 아니고 지금 여러 가지 한국적인 상황과 이 전 세계적 상황에서도 이런 새로운 지혜가 필요하다는 것을 저는 느낍니다. 제가 이제 종종 그 신문 여러 가지 기사들을 보게 되면 지금 세계 질서가 굉장히 혼란스러운 상황 속에 있습니다. 그동안 전 세계적으로 어떤 세계 질서와 평화를 위해서 주로 협력하는 분위기가 오랜 시간 지속됐는데요. 지금은 바뀌었습니다. 나라들이 자국의 이익을 우선하거든요. 영국이 EU에서 탈퇴를 했습니다. 미국은 그동안 세계 질서와 평화의 수호자라는 그런 이미지가 아주 강했는데 지금 미국이 바뀌었습니다. 미국은 지금 자국 이익을 위한 정책을 펼치고 있거든요. 트럼프 대통령이 최근에 이제 각 나라별로 이제 관세 협정을 맺고 있는데요. 그동안 미국의 우방이었던 일본 또 한국에 대해서도 그동안 미국과의 무역을 통해서 돈을 많이 벌었으니까 이제 돈을 내라는 거예요. 일본이 미국과 지금 관세 협정을 맺었는데 일본에게는 굉장히 좀 불리한 협정이거든요. 그래서 일본 내에서도 불만이 굉장히 높습니다. 지금 한국은 아직 미국과 이 관세 협정을 맺지 않았는데요. 계속 지금 한국을 압박하고 있거든요. 그동안의 미국과 어떤 협정과는 다른 방식이다 보니까 이 지도자들은 굉장히 머리가 아플 것 같습니다. 새로운 지혜,
그런 통찰이 아니고는 이 어려움을 헤쳐나가는 것이 쉽지가 않습니다. 오늘 저는 본문을 보면서 통일에 대한 생각을 했는데요. 이스라엘 지파가 다윗에게 와가지고 통일을 하자고 얘기하면서 그 이유를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무엘하 5장 1절 이스라엘 모든 지파가 헤브론에 이르러 다윗에게 나와 이르되 보소서 우리는 왕의 한 고륙이다. 우리는 왕의 한 고륙이니이다. 이게 무슨 의미냐면 직역하면 우리는 왕의 뼈이고 살입니다. 이런 거고요. 그래서 이 고륙이라는 표현이 쓰인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본문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창세기 2장 23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아담이 이르되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이것을 남자에게서 취하였은즉 여자라 부르리라 하니라.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다. 여기서는 단어를 두 번씩 사용됐는데요. 이게 무슨 의미죠? 아담과 하와는 한 몸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의미를 사무엘하 5장 1절의 말씀에 적용해 보면 이스라엘 지파와 유다 지파는 한 몸이라는 거예요. 한 몸이니까 통일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지금 남북한의 현실이 지금 분단된 현실인데요. 그동안 여러분 남북한의 관계를 쭉 보면 남북한의 관계가 풀렸다가 긴장되었다가 풀렸다가 긴장되었다가 이것을 계속 반복하고 있고 현재는 지금 남북한이 긴장 상태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 한국인의 이 통일에 대한 시각도 좀 사람마다 굉장히 좀 다르다는 것을 저는 느낍니다. 저는 오늘 본문을 묵상하면서 하나님께서 남북의 통일을 원하신다고 저는 믿거든요. 근데 이 통일을 준비하는 과정, 또 통일의 방법, 또 통일 이후에 여러 가지 국가의 정책, 여러 영역에서 새로운 접근, 새로운 통찰, 이런 지혜가 필요하지 않나 그런 생각을 저는 하게 됩니다. 본문을 좀 정리하면서요. 우리 삶에 놓여있는 현실, 또 한국 사회 현실, 또 분단된 현실, 또 세계의 현실. 여러분 보시면 하나하나 쉬운 문제가 하나도 없어요. 다 너무나 어렵고 난제인데요. 그래서 우리가 포기하지 않고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이 새로운 지혜와 이 통찰을 구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신을 위해서도 기도해야 되고 여러분 가정을 위해서도 기도해야 되고 또 일터를 위해서도 기도해야 되고 이 민족을 위해서도 기도해야 되고 이 세계의 현실을 놓고도 여러분 기도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 모든 문제를 풀 수 있는 그 열쇠를 하나님께서 가지고 있다는 것을 오늘 신뢰해야 됩니다.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이제 역전되리라라는 찬양이 있는데요. 이 가사를 한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기도를 멈추지 마라. 눈앞의 상황이 마음을 눌러도 원망치 마라. 너의 입을 지켜라. 저들은 너의 입을 보고 있다. 마음을 뺏기지 마라. 내가 너를 도우지 않는다는 소리에 너의 모든 게 불리해도 너는 기도를 계속해라. 너 기도를 멈추지 마라. 내가 너의 그 모든 상황을 바로 역전시키리니 너 기도를 멈추지 마라. 내가 잠시도 쉬지 않고 모든 걸 지켜보고 있으니 바로 역전되리라. 저들의 힘이 너를 압도해도 저들의 힘이 내 숨을 조여도 너는 보리라. 기도의 능력을 내가 역전시키리라. 이 찬양의 가사를 여러분 마음에 좀 새기면 좋겠습니다. 여러 가지 마음에 좀 답답한 현실 앞에 혹시 여러분 그 가운데 눌려 혹시 있다면 오늘 이 찬양의 가사를 마음에 새기면서 우리의 삶을 역전시키실 그 하나님을 신뢰하시면서 나아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말씀을 좀 기억하면서 같이 오늘 말씀을 녹여낸 찬양이 있는데요. 이 가사를 고백하면서 하나님께 나아가겠습니다. 둘러봐도 보이지 않고 둘러봐도 보이지 않고 막혀버린 삶의 현실들 막혀버린 삶의 현실들 가슴 속에 시린 눈물과 가슴 속에 시린 눈물과 두려움에 지쳐버린 내 삶 두려움에 지쳐버린 내 삶 아픔 속에 서 있는 내게 아픔 속에 서 있는 내게 안타까워 손 내미시네 안타까워 손 내미시네 눈을 트니 눈을 뜨니
주님 계시네. 주님 나를 안고 나를 안고 그의 길로 날 인도하시네. 그의 길로 날 인도하시네. 지금 이 자리에서 지금 이 자리에서 주를 바라보며 주를 바라보며 지금 이 자리에서 지금 이 자리에서 주가 영광 받으시도록 받으시도록 주께 순복하리라. 순복하리라. 주께 나아가리라. 주께 나아가리라. 지금 이 자리에서 살아내리라. 이 자리에서 살아내리라. 아픔 속에 서 있는 내게 아픔 속에 서 있는 내게 안타까워 손 내미시네. 안타까워 손 내미시네. 눈을 뜨니 주님 계시네. 눈을 드니 주님 나를 안고 그의 길로 나를 안고 그의 길로 날 인도하시네. 지금 이 자리에서 주를 바라보며 지금 이 자리에서 지금 이 자리에서 주가 영광 받으시도록 주께 순복하리라. 주께 나아가리라. 지금 이 자리에서 살아내리라. 지금 이 자리에서 주를 바라보며 지금 이 자리에서 주를 바라보며 지금 이 자리에서 주가 영광 받으시도록 자리에서 주가 영광 받으시도록 주께 순복하리라. 주께 나아가리라. 지금 이 자리에서 살아내리라. 이 자리에서 살아내리라. 그 주 말씀 향하여 주 말씀 향하여 달려가리라. 달려가리라. 힘도 아닌 능도 아닌 오직 성령으로 오직 성령으로 주 얼굴 향하여 얼굴 향하여 달려가리라. 달려가리라. 오 주의 영광 안에 살게 하소서. 주의 영광 안에 살게 하소서. 우리 다시 한번 찬양합니다. 주 말씀 향하여 달려가리라. 주 말씀 향하여 달려가리라. 힘도 아닌 능도 아닌 오직 성령으로 오직 성령으로 주 얼굴 향하여 얼굴 향하여 달려가리라. 달려가리라. 오 주의 영광 안에 오 주의 영광 안에 살게 하소서. 우리 말씀을 기억하면서 여러분의 삶 가운데, 여러분의 가정 가운데, 일터 가운데, 이 교회 가운데, 이 민족 가운데, 이 세계 현실 가운데 막혀있는 답답하고 해결되지 못한 그런 문제들이 다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문제를 가지고 포기하지 않고 기도하면서 그 문제를 돌파해 가기를 원하십니다. 그것을 위해서 간절함이 필요하고 또 하나 새로운 지혜가 필요합니다. 기존 해왔던 방식으로 계속 하는 게 아니고 또 다른 방식으로
접근해보고 고민해보고 그런 고민 속에서 하나님 우리에게 지혜를 주실 때가 있거든요. 우리 한번 같이 기도할 때 이 모든 문제들을 바라보면서 우리 인생 가운데 역전시켜 주실 걸 하나님을 신뢰해가면서 하나님 저에게 지혜를 달라고, 간절함을 달라고, 은혜를 달라고, 우리 삶에 놓여 있는 여러 가지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내어놓으면서 같이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같이 기도하기 원합니다. 같이 기도하기